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이방인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월하심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창조주,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화목주로 되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처럼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인들과는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모르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로새 교회 내에서 이단 사상이 침투되어 잘못된 교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당시 자신의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골로새의 교인들을 걱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그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얼굴도 모르는 영적인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도 그 감옥 안에서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의 속임수와 교회의 분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이단의 사상의 그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 안까지 들어오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서 교회가 이단을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이단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끈을 묶고 이단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이단이라도 어떤 잘못된 제약된 것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대항하는 또 다른 전략은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세하게 왜곡합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이단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당시 가운데서도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운데서도 이단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분별력으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상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잖아요. 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죠? 영적인 보화도 있다는 것.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물질보다, 이 세상의 금보다 더 큰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바울은 이러한 참된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감춰져 있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감옥 안에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다행히도 골로새 교인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전진을 행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위협 가운데 있더라도 가짜의 영성을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짜의 영성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6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신적인 존재로의 그리스도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육신의 그리스도는 없다. 신적인 것만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이론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제적인 인물이며 그분은 완전한 인성과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이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논하는 것, 의논 드리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결정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게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아가는 것, 선택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의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자그마한 것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선택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입니다. 이러한 자는 거짓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있고 그 능력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거짓 영성에 속지 않는 두 번째 지침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급 안에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영적인 양식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 그 안으로 우리를 박혀 있는 가운데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꽃이 자라나잖아요. 열매가 맺기까지 자라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 공급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갖 유혹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 여러분들, 성도님들, 복음의 씨앗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활발한 성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찌꺼기가 막히면 그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뚫어야 되잖아요. 뚫을 때 아프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그 혈관이, 하나님과 그 관계의 혈관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혈관이 막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만은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감으로써 모든 것에 덕을 세워나가는 것,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덕을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경상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자라나가는 것,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짓에 속하지 않는 지침은 온전한 진리에 대한 배움의 전진입니다. 온전한 진리에 대한 배움. 7절 하반절을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성도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거짓 세력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진리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진리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없다면 안정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지식 안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열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자라가는 동시에 그 복음의 진리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잘 자라 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한 충성의 삶은 어떠한가? 성경적으로 지식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신앙의 균형은 어떠한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만 커지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몸은 작아요. 근데 머리만 크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우리가 그 균형이 혼합되는 것, 같이 동등하게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처럼 잘 경주하면서도 가짜의 영생의 미혹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지침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 세 가지 지침 뒤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는 무려 26번이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미혹에,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 감사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옷을 추운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감사. 이 옷이 없으면 이 겨울에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까지 감사하는 것. 우리의 심령부터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환경은 아플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십시오. 2025년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명령 중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명령만이 유일하게 능동태 동사입니다. 뿌리를 밟는 것, 세움을 입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것, 말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표현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 사회적으로 봐도 분노가
느끼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는 것.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옷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의 입술로 드리는 것, 산제사로 올려 드리는 것,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판단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믿음을 잡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단의 세력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지는 올해입니다. 이 지상에는 유형교회에는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킬 것입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일 가는 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은, 이단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